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제가 다른 성경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은 늘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던 게 시편이었고, 또 한 권이 있다면은 아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가서는 저뿐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이건 좀 어렵다. 이건 아무리 봐도 남녀의 사랑하는 감정,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성경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 하나님이란 말도 없고 여호와란 말도 없고 주님이란 말도 없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것이 왜 성경 안에 들어와야 하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고 참 저뿐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이 구약 성경 39권 이제 확정할 때도 끝까지 아마 이게 고민을 하고 또 이런 여러 반론도 있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대충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 이스라엘을 이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뜻이 아닐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단 성경에 포함을 시켰고, 또 그 유대인들 따라서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와 같이 사랑하는 거 아닐까? 유대인들 따라서 그런 식으로 그저 이걸 정확하게 이제 이 책의 가치와 의미를 확정하지 못하고 일단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것이 기도다, 이게 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정말 거의 그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해석들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우면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성경을 볼 때 너무 뭐든지 영적으로 본다, 그렇게 영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인식에 너무 치우쳐 가지고 실제 우리 삶에 필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실제는 무시해 버리고 자꾸 무슨 영적으로 영해한답시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실수를 했습니다. 심지어 칼빈 같은 분도 레위기 11장 같은 이야기, 신명기 14장 같은데 음식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음식 같은 걸 가지고 이야기했겠느냐. 이거는 그저 종교 의식에 속한 것이지 실제 우리 먹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왈가왈부했을 거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렇게 앞선 학자들이 깜박하는 오해 때문에 오늘 기독교는 아무거나 다 먹고 병 걸리고 암 걸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다 괜찮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러면서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그냥 칼빈의 깜빡하는
그 오해 착각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이고, 아가서 같은 책도 이걸 실제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란 것은 이처럼 아름다운 것이었다고 해도 되는데, 아니 그 하나님이 돼 가지고 뭐 남자 여자 사랑 이야기를 했으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무슨 영적으로 뭐 의미가 없나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앞을 좀 보시면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아가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아름답다 하는 말에서 그 아가 우아하다 할 때 그런 아자예요. 그리고 노래이고 노래가 짜고 노래를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그러니까 아름다운 노래 문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도 뭐 깨얹진 않아요. 그 중국 사람들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이제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기록된 이 아가서는요, 여기 시르야, 시르. 시르란 말은 노래라는 말이고, 하시림 하는 것은 복수야, 복수. 노래들. 그 노래인데 노래들 중에 그 노래다. 여기는 이제 그 마치 관사처럼 정관사처럼 쓰였는데, 노래인데 노래들 중에 그 노래. 참 그 노래들 중에 노래. 어떻든 뭐 쉽게 하면은 영어로 한 게 오히려 더 재밌는데,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우리는 뭐 보통 뭐 복수 단수 별로 안 따지고 그냥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하잖아요. 영어는 꼭 복수 단수를 따지는데, 영어 번역이 한자나 우리말 번역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노래들 중에 노래 이렇게 했고,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주전 2세기경에 번역된 책이 있는데, 거기는 아스마톤 호 에스틴 토 살로몬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노래들 중에 노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 뭐 그냥 시르 하시림 혹은 Song of Songs라고 하는 영어 번역, 여기 좀 그런 대로 무난한 이름이에요. 그래도 뭐 이 책의 이 이름 가지고는 이 책의 성격이나 의미나 가치나 목적이나 이런 것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내용을 들어가서 이제 좀 정리해 보면은, 첫째, 솔로몬과 술람미라는 걸 잘 보시면요, 솔로몬 하는 것은 그 남성형이고 술람미는 여성형이야. 그래서 샬롬이라는 이름에서 온 건데, 둘 다 평화의 남자, 평화의 여자,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 주인공이죠. 우리가 보통 뭐 6하 원칙 혹은 7하 원칙 이렇게 그 글을 볼 때 원만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언제 기록됐느냐,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기록했느냐, 이렇게 이제 해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언제쯤이냐 하면요, 언제쯤인지는 연도 이런 건 알 수가 없고, 솔로몬의 인생 여정으로 하면은 솔로몬의 아내가 여인들이 140명쯤 됐을 때야. 나중에 1000명까지 가잖아요. 여자가 1000명까지 가는데 지금 140명쯤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게 괜찮은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서 기록했느냐 하면 예루살렘 왕궁에서 기록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궁을 건축을 했죠. 처음에 성전 건축을 하고 7년, 그리고 이제 왕궁 건축하는데 13년, 그러니까 건축을 20년 정도를 했단 말이에요. 한 30살에 왕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언제라고 하는 것도 대충 나오게 되겠는데 50세쯤 될더라고요. 50세. 누가 기록했느냐 하면은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솔로몬은 노래 가사 문학 작품이 1,005개나 돼요. 여러분, 그 가사를 쓴다는 것은 일단 시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 문학적인 감각, 예술적인 감각, 시적인 감각,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실력이 없으면요, 그 노래 가사는 말을 너무 길게 해도 안 되고, 또 품위가 있어야 되고, 느낌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노래 가사를 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일생을 살면서, 글쎄, 뭐, 그 노래 가사라고 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원지에 있을 때, 교회 노래라고 하는 교회 노래 가사를 써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좀 잘못돼서 조금만요. 이게 예, 이렇게 하면 조금 낫죠. 예, 그 가사를 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나는 한 사람이 노래 가사를 1,005개나 쓴 사람은 거의 뭐 솔로몬 외에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10곡, 20곡, 100곡도 어려운데 1,005개나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쉽게도 그건 이제 남아있지를 않고 한 개만 그 중에 그 1,005 가사 문학 작품 중에 한 개를 뽑아요. 그냥 노래들 중에 노래 맞아요. 노래 중에 노래야. 누가 썼느냐는 뭐 됐고, 누구에게 썼느냐, 이거 좀 생각을 해야 돼. 누구에게. 물론 뭐, 오고 오는 세대에 성경책을 읽는 모든 사람을 읽으라고 썼다, 뭐, 이렇게 하는 거냐, 우리가 그래 해석하는 거고, 솔로몬이 그때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누구 읽으라고, 누구 보라고 이렇게 노래를 썼느냐. 근데 이게 노래는 노래인데 그냥 개인이 혼자서 부르는 그런 노래는 아닌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을 볼 때 조금 언급할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자세히 보면은 화답형이야. 다시 말하면은 우리 노래를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솔로몬이 노래를 하면은 술람미가 화답을 하고, 또 솔로몬이 또 화답하면 또 술람미가 또 받아서 노래하고, 그리고 또 거기 어떤 감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예루살렘 처녀들 하면서 그 코러스 걸들처럼 합창을 또 하면서 두 사람을 시기하듯 아니면 부러워하듯 아니면 축하하듯 뭐 이렇게 노래하는 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학의 장르를 꼭 노래 중에서 조금 요즘 말로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은 거의 오페라에 가깝다. 노래하고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고 노래하고 연극을 아우르는 가극이라 그래요. 가극. 노래와 연극 합해가지고 오페라처럼 불러진 노래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한번 해석을 했더니 여기 왔던 분 중에 어떤 분이 서울대 음대를 나와가지고 이탈리아에 가서
음악 공부를 하고 오신 어떤 장로님이 이걸 가지고 오페라 형식으로 곡을 붙여가지고 그 책을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가져왔더라고. 무대에 올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오페라 제목을 지어주기를 솔로몬의 첫사랑. 사실은 첫사랑이 아니고 141번째가 되겠는데 140명 있을 때 이런 노래 썼으니까 그러면은 이걸 그냥 개인이 부른 노래도 아니고 누가 한 사람이 혼자 부른 노래도 아니고 분명히 주인공 솔로몬과 술람미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처녀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또 오페라 형식으로 무대에 올려지는 그런 음악 형식인데 그렇다면은 봐야 그 가극이라고 하는 오페라를 봐야 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누가 봐야 되냐면요. 우리도 물론 보지만은 누가 봐야 되냐면은 첫째는 솔로몬이 지금 140명쯤 아내가 있는데 그게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별로. 이것도 참 헤아려야 큰 문제라 그렇죠? 140명의 여자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왜 마음에 안 들었냐면요. 솔로몬이 바라는 여성 스타일이 있어. 근데 그런 여자는 지금까지 하나도 안 왔고, 누가 저 140명에 드는 여자가 또 어떤 여자냐면요. 대개 각국 공주들이야. 보나마나 공주병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공주병 환자들은요, 첫째, 교만해. 맨날 그냥 공주였으니까, 날 때부터 공주였으니까. 그리고 교만할 뿐 아니라 사치해 또. 그리고, 남자는 솔로몬 하나인데, 여자는 140명 돼봐. 그 솔로몬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경합을 벌이고 시기, 질투, 암투 이거 가관일 거라. 그 솔로몬 그런 여자 딱 싫어 그냥. 진짜 정말 싫어. 그리고 솔로몬도 아무 부족한 게 없는데 참으로 사랑하는 어떤 그 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진짜 사랑의 대상이 될 만한 여성을 간택하러 나가야 될 사명을 띈 사람이 있을 거라. 우리나라 같은 최홍사라고도 하죠. 최홍사. 그 왕비감을 채택하려고 나서는 어떤 신하들이 있으면요. 1차적으로 그 잘 봐야 돼.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연극을 무대에 올리면서 이제 오페라를 공연하면서 신하들이 다 보게 하는 거야. 너 잘 봐. 내가 바라는 여자는 말이야. 여기 그림 봐요. 이런 여자. 이거는요, 완전 무술이야, 그렇죠? 이거는 전혀 공주가 아니고 양치기 소년 거야. 아무 치장도 화장도 분장도 꾸밈도 시기도 질서도 없어. 나는 이런 여자를 원하지. 이런 만국에서 하나씩 갖다 바치는 억지로 뜯어 맥혀놓은 그런 공주병 환자, 나 이런 거 딱 싫다. 딱 싫어, 그냥. 그래서 1차적으로 솔로몬의 신하들이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오페라를 잘 보고, 우리 솔로몬 임금께서는 눈이 너무 높아가지고, 각국에서 갖다 바친 140명 공주들, 우리가 보니까 다 괜찮더만, 그죠? 기어이 또, 안 본다네 또.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찾아 나서는 거야. 그럼 해마다 나가서 또 데려오는데, 솔로몬도 그것도 이거 다냐, 봐. 너 오페라 다시 봐.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둘째는 이미 솔로몬의 여자로 와 있는 140명도 이 오페라를 봐야 돼. 우리 솔로몬 임금께서는 우리 같은 공주병 환자 말고 저런 여자를 원한다네.
우리도 괜히 사치하고 치장하고 화장하고 분장하고 막 환장하고 그래 하지 말고 좀 우리도 자세를 낮춰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어떻든 그런 솔로몬 이 노래를 지은 솔로몬의 마음에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누구 들으라고 쓴 거냐고 할 때는 첫째는 솔로몬의 아내를 정말 솔로몬이 일평생 사랑할 만한 여자를 간택하러 나갈 신하들이 봐야 되고 또 이미 여자들이 140명이 와 있다면 그 여자들 좀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쓴 거냐면요. 남자들은 어떤 여인을 참으로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이 오페라의 미닝, 의미, 뭐라 해야 될까? 주제, 뭐 이렇게 그런 나는 솔로몬뿐 아니라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 공주병 환자를 140명 갖고 있었나 부담 하나도 감당 안 되는데 어떤 남자도 그런 거 안 좋아한다고. 그런 감정을 썼다는. 그 다음에 어떻게 썼느냐면요. 오페라 형식으로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무대에 분명히 올렸을 겁니다. 한 번만 올린 게 아니고 아마 몇 년 동안 그런 무대에 올렸을 것 같아요. 자, 7번째, 왜 이런 노래를 썼느냐. 솔로몬뿐만 아니라 온 세상 남자들 대부분은 140명의 공주들보다 술람미 같은 여인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술람미와 같은 여인을 찾아보려고 140명 그 이후에 그 141명째 이런 여자를 만난 게 아니고 1000명까지 가거든요. 왜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해마다 나가서 어디 찾아오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1000명까지 갔는데 나중에 지난번에 우리 전도서 봤는데요. 1천 남자 중에 하나는 있었는데 1천 여자 중에 하나는 없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이 또 눈이 너무 높은 것도 참 문제야. 아니 세상에 아무 흠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노래 속에나 있는 거지 상상 속에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런 여자가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저도 뭐 일평생에 뭐 그런 술람미 같은 여자 글쎄요. 지리산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없어 그런 거. 술람미 역시 부귀와 영광과 명예와 권세와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너무 많은 것을 갖춘 솔로몬 왕에 끌린 게 아니라 나중에 뭐 이 노래의 배경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 같이 사치스럽고 지혜롭고 눈이 높고 막 권세가 너무 크고 이런 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솔로몬이 이런 여자를 데려왔는데 뭐 강제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강제로 해도 끝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고 했더니 왕께서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넘쳐서 내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나는 내게 맞는 사람에게로 가려고 한다. 그리고 어떤 남자가 그러니까 시골 목자라는 거예요. 시골 목자, 목동.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억지로 결혼은 안 되는 거고 할 수 없이 이제 돌려보내는데, 이 애절한 실제로 어떤 술람미 같은 여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못한 거야. 여러분, 이루어졌으면은 그냥 보통 이야기 되고 말아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애절한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어서 더 아름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래서 오고 오는 세월에
허구 많은 노래 중에 노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누구에게도 완전히 만족한 사람은 찾아본다는 건 뭐 자유지만은 그 만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솔로몬도 뭐 못 찾는다는데 돈도 많고 해도 돈도 별로 없으면서 괜히 쓸데없이 찾아보다 시간 다 솔로몬이 찾아서 손쳐도 50이 벌써 넘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양치기 소녀라고 하는 이 그림은 프랑스의 화가가 그렸어요. 프랑스 화가 부케로라는 이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게 그렸는데 글쎄 뭐 나는 그림을 봐서는 뭐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게 솔로몬이 사모하던 그런 술람미 여자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려본 겁니다. 그 부케로라는 화가가 1891년도 작품인데 이런 수수한 아무 꾸밈도 없고 화장도 치장도 하지 않은 폐물도 뭐 아무것도 없는 뭐 양치기 할 때 그 막대기 한 개 뭐 늑대가 오면 쫀다든지 뭐 그런 정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참 그냥 순수한 그런 여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아가서의 문학의 장르는 오페라에 가깝다. 근데 내가 이제 나는 내 혼자만 이렇게 이제 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 AI는 이거 그 아가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물어보니까요. 그 오페라 형식을 썼다는 거예요. AI도. 그 내가 그런 데를 맞게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로몬의 노래가 1005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였습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것입니다. 시르 하시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에로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사들은 이런 에로스를 경험하지도 못해요. 첫사랑도 없고 연애도 없고 결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천사들은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가서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라. 그 천사들은 아기를 낳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천사이나 부성이나 모성이나 이런 것도 경험 못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천사가 무슨 우정 같은 거는 뭐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사람만이 이런 그 아가서 같은 그 동물에게 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아가서 같은 이런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람만. 남녀 사이의 순진무구한 사랑은 이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아가서 안에는 솔로몬의 노래, 술람미 여자의 노래, 예루살렘 처녀들의 노래가 교차돼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뭐 잘 모를 때는 솔로몬과 술람미가 서로 사랑하면서 나누는 대화라고 오해들을 해온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나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는 솔로몬의 노래였을 뿐 이루어진 어떤 사랑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그냥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솔로몬의 참 사랑의 대상을 찾으러 나서는 신하들에게 몇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보게 했던 그런 노래가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의 노래. 주인공 즉 솔로몬과 술람미 이름이 인위적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일부러 맞춘 거라. 하나는 남자는 솔로몬, 여자는 술람미 이름을 커플네임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화체로, 화답체로 이렇게 쓴 이야기가 이제 완전히 가극, 오페라 형식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여인 상을 성경에서 혹은 역사에서 언뜻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더듬어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첫째가 솔로몬인데 140명의 그렇게 화려하고 치장하고 막 분장하고 화장하고 단장하고 막 이렇게 한 그런 공주보다는 술람미 같은 순수한 여인에게 마음이 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몬이라는 그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에 그 여리고로 보냈던 그 정탐 중에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살몬이요 여리고 귀신에게 마음이 끌려서 지혜롭고 재치 있고 여기 지금 문을 여니까 삐걱 하면서 문이 열리고 나온 여자가 여리고 기생 라합이야. 여리고 기생인데 그 어떻게 라합 같은 그 엘리트가 그런 기생이 끌렸을까? 일단 생명의 은인이야. 라합이 일러 바쳤으면 그냥 그날로 작사가 났을 거 아니야. 끝났을 텐데. 그리고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고 이제 그 눈매가 뛰어난 거예요. 보아스 같은 사람도 그 뭐 부자하고 뭐 해서 재산도 많고 해서 후덕한 분위기가 해서 막 많은 여자가 있을 텐데, 룻과 같은 속이 깊은 그런 여자에게 불행하게 된 여자, 모압에서 온 이방 여자, 그 룻에게 마음이 끌린 거야. 아하수에로 왕도요, 많은 그 왕후 후보생들이 막 화장하고 분장하고 단장하고 온갖 꾸몄는데, 그 에스더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외에는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야. 전혀 많이 꾸미지 않고 그냥 막 화장과 분장과 단장에 가려서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막 그리 꾸민 여자가 아니고 참 사람이 보이는 그런 기본적인 것 외에는 요구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더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뭐 예루살렘에 뭐 내가 대제사장이랍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율법 학자네 어쩌고 이런 사람보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런 집에 마음이 편해. 그리고 또 뭐 내 잘났다 뭐 서울대 출시다 막 이래가지고 또 거들먹거리고 이런 사람보다는 쉐리 마태, 나는 죄인의 소리 다 하고 마태가 뭐 신약 성경 다 보다 마태가 무슨 말을 했단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말이 없고 조용하면서 나 같은 걸 불러주셨다 하는 그런 감격 속에 절대 뭐 어디 주장하거나 나서거나 하지 않는 그 마태에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에 만났던 여인도 팔자가 좀 그래. 남자가 5이나 있어서 전에. 그 지금 있는 남자도 지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런데 어떻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물길에 어떤 사람이 물통에 내 던지고 그냥 동네 전도로 쫓아가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대화가 깊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넴이라는 곳에 여인이 있어요. 수넴. 그리고 수르보닉의 여인, 또 남페니키아 시르 페니키아 여자 그 딸을 건지려고 요걸 올쏘이다마는 개들도 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런 여인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 예수님 별명이요, 그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쉐리와 제인의 친구로다. 아주 예수님이 얻은 기념비적인 별명이야. 뭐 내 잘났다 합시고 막 그런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대개 예수님 주변에 그런 제자들도 다 갈릴리 출신 뭐
시골, 어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중에 좀 그래도 뭐 서울 근방 사람이라 할까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이라는 동네 사람이 가룟 유다. 그 제일 똑똑한 사람이 근데 그 배신자가 되잖아요. 그 신데렐라를 사랑했던 왕자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뭐 누구 아니라 뭐 세상 남자들 대부분이 교만하고 화려하고 사치한 어떤 그런 여인보다는 순수하고 그저 얌전하고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거예요. 뭐 나는 거의 대부분은 다 그렇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잠언 31장에 후일을 웃는 여인, 그냥 자기 가정일에 아주 성실하고 뭐든지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한눈 팔지 않고 가족들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현숙한 여인, 후일을 웃는 현숙한 여인,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이나 전도서나 아가서나 고운 것도 지나가고 아름다운 것도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속이 깊은 여인은 비록 화려하고 사치하게 뭐 꾸미지 않아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여인들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는 뭐 가사를 다 읽어보는 거는 그 말은 뭐 좀 너무 애정 표현을 그저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이 다 그렇게 표현해가지고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책에 기록된 배경과 솔로몬의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이런 것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무슨 심령한 무슨 뭐 영적인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도 인간미가 있는 그리고 순수하고 사심 없고 욕심 없는 그런 여인들. 나는 여인들이 그래 해야 된다면요, 교회도 그래 해야 된다고. 교회가 뭐 또 교만하고 막 너무 많이 꾸미고 사치하고 뭐 이런 것보다 수수해도 진실한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걸 봅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이런저런 뭐 신학적인 오해를 하는데, 우리가 전에 뭐 배운 것도 그렇고 지금도 일반 교회나 일반 신학자들이 알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꽤 오해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그 아가페라는 그는 하나님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기 희생적 그리고 자기 증여적인 글자가 잘 못했어요. 가끔 이렇게 오타가 납니다. 자기 희생적,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 정력, 자기를 주는 그런 사랑이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고 이기적 사랑이고 독점적인 사랑이고 질투하는 사랑이다. 이건 좀 질이 떨어진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 남자와 남자, 또 여자와 여자 사이의 우정적인 사랑을 필리아, 그리고 스톨게라고 하는 그 혈통적 사랑, 피의 사랑, 부성의, 모성의, 동기의, 형제의 뭐 이런 사랑은 또 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한다. 그 사랑은 네 가지가 있다. 뭐 이게 뭐 거의 서양의 대부분의 신학자, 성경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아시는 대로 2001년도에
신학은 사랑하기다 하는 책을 쓰면서 성경에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모조리 다 빼내가지고 그 비교, 대조, 분석을 해본 결과 서양 사람들이 하는 게 잘못됐어요. 아가페라는 거는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 보고도 다 아가페 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요, 아빠 사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보 사랑해요. 이거 다 다른 대상인데 그때 다 사랑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아가페란 말도 그런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만 아가페가 아니고 모든 사랑을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말의 사랑하고 똑같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요, 그런 디바인 러브, 거룩한 그런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요, 질투해요. 하나님이 질투한다 그러면요, 별 이상한 사람도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째째하게 질투가 하겠냐?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 말해도 하나님이 말하자면 그렇다 이제 실제로 질투하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 목사들을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구약 성경을 잘 안 읽어봐서 그래요. 구약 성경은요, 어쩌면 온통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고 사랑 이야기보다 한 10배나 많은 게 질투 이야기야. 온통 질투야, 하나님 질투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만 아니고 진노도 진노.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그냥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게 더더지고 그렇게만 알고 있지. 그 두려운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이런 걸 전혀 인식을 안 하고 안 봐버려, 그냥 눈을 감아버려. 그러니까 전혀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걸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 그때부터 벌써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여러분, 지옥불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야. 그러니까 너무 우리 이 복음주의, 개혁주의, 이 개신교에서는요, 구약 성경을 예사로 보고 무시하고 안 보고 아예. 그래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 속에 하나님은 좋은 분이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화도 안 내고 진노도 안 하고 질투도 안 하고 막 사랑하는 기계처럼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데 하나님 질투합니다. 또 그런 질투하는 뿐 아니라 필리아, 하나님은요 우리를 친구처럼 사랑해요. 아브라함을 내벗 아브라함 자손아. 예수님도 제자들 보고 너희를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를 하였노니 이런 내가 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가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요 자녀처럼 사랑해. 자녀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막 자기 정려적, 자기 희생적, 거룩한 아무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런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랑이라는 사랑은 다 있어요. 거기다 하나 더 있는 게 동정, 긍휼, 자비, 엘레오스 이런 사랑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에로스도 있고 필라도 있고 스톨기도 있고 동정 엘레오스도 있고 사랑이라는 사랑은요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이걸 다 합해서 아가페라 그래요. 이걸 다 내포하는 이걸 다 합해서 사랑이지. 하나님 그저 질투도 안 하고 대가도 안 바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이런 거 하나님 아가페다. 큰 실수인 거예요. 큰 오해고.
제가 신학은 사랑하기다는 책을 쓸 때 그 점을 아주 강조해가지고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내가 신학교 배운 건 말짱 헛배웠다, 이거. 거꾸로 배웠다. 자, 그동안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그게 진리일 거라고 믿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대부분의 서양학자들은 사랑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금도. 그러나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 다른 양상을 다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단 말 들으면요, 당황하게 됩니다. 이거 뭐 말하자면 그렇다, 이제 하나님 실제로 뭐 질투하시려고? 진짜 질투합니다. 아니, 우리 질투는 질투도 아니야. 우리도 뭐 질투하면 좀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고 뭐 그런 정도죠. 하나님 질투는 죽여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질투하는 사랑도 원본이 하나님께서, 진짜 에로스의 원본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 있는 거 조금 비슷한 게 좀 있어. 하나님께 있는 게 원본이고 우리는 복사판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친구란 필리아도, 하나님께 있는 필리아가 진짜 필리아고, 우리 인간에게도 맛을 조금 보게, 우리 인간에도 조금 우정을 알게 하는 정도야. 우리 우정은 그 별것도 아니야, 하나님 우정에 비하면. 또 하나님 우리를 자녀처럼 실제로 자녀로 사랑하시는데, 완전히 부성애 모성애 같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꼭 우리 아버지 같고, 성령님은요 꼭 우리 어머니 같아. 위로하고 편들어주고 변호해주고 대언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런 거 꼭, 성령님은 꼭 우리 어머니 같고, 예수님은 꼭 우리 형님 같아. 큰 형님 같아요. 그런 그 피의 사랑 같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피의 사랑이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인데, 호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아가페 안에는 모든 사랑이 다 들어있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그걸 전혀 우리 서양 사람들이 공부도 안 했고 인식을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가 천사가 되지 않고 사람이 된 것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천사는 그 에로스가 없어요. 그 첫사랑도 없고 연애도 안 해봤고 결혼도 안 해봤고, 그리고 무슨 뭐 자녀를 낳아 길러보는 것도 없고, 기저귀도 한번 안 갈아줘 봤어. 그래서 내가 천사들은 그저 우정 같은 사랑은 뭐 있지 않겠나. 그마저도 없으면 뭐 그 영원히 사는 천사들이 지루해서 어떻게 살겠나. 그래서 우리가 천사가 되지 않고 사람이 된 이유는, 일단 어려서는 부모님으로부터 그 정말 계산되지 않는, 아무 대가를 생각지도 않은 한량없이 쏟아붓는 그런 사랑을 얻어 먹으면서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사랑 받으며 사랑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5세, 16세, 17세 대충 그 정도 될 때 이성에 대해서 매력을 갑자기 느끼면서 끌리게 되는데, 천사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루어졌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첫사랑, 그 가슴 떨리는 그 첫사랑 생각해봐요. 천사는 그런 거 경험도 없고 결혼도 안 해봤고. 신학교 다닐 때 그 일찍이 어른들을 잃고 거의 뭐 혼자 살다시피 그렇게 총각이 있었는데, 늘 배가 고프고 뭐 그랬어요. 그러다가 여기 지금 신등명 당계 거기에 평촌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도사로 와 있었어요. 총각으로 와 있는데 전도가 안 돼요. 거기가 김산 김씨의
마지막 최후의 유교의 마지막 보루다 하고 에헴하는 사람들이 있는 굉장히 양반들이라 꼽히고 교만한 그런 동네인데 전도가 될 리가 있나? 그러니까 뭐 전도사가 총각이 혼자서 빨래하고 뭐 밥하고 뭐 청소하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서울 어떤 교회에 목사님의 젊은 목사님의 여동생하고 결혼을 한 거야.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축하한다고 이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 그 작은 방이지만은 집은 좋은 집인데 옛날 집이기 때문에 방이 좀 작고 들어가서 우리가 좀 축하하고 갔는데 그 전도사 하는 말이 그래 뭐 그 혼자 끓여 먹고 살다가 같이 신혼생활에 소감을 이야기하라 하는가 내가 몸만 했는지 몸 바뀌는지 모르겠다. 몸만 했는지 몸 바뀌는지 그래서 아주 명언 중에 명언이 된 적이 있어요. 그 천사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야. 근데 그분 이야기를 하니까 어디가 살고 있는지 연락도 없고 뭐 떠났는데 아마도 잘 살고 있을 거라. 외롭게 살아본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꿈 같은 그런 몸만 했는지 몸 바뀌었는지 모른다 할 정도로 그런 그 에로스의 아름다움은 뭐 솔로몬이 많이 부러워하지 않겠나 싶어요. 솔로몬도 그렇게까지 그런 표현이 없어요. 내가 들어본 표현이 그 전도사 김정호 전도사의 표현이 내 일평생 그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사랑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에로스도 있고 필리아도 있고 스톨기도 있고 동정과 긍휼 같은 그런 사랑도 있고 하여튼 뭐 온갖 사랑이라는 사랑 다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사람이 되어서 배우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님 사랑 받으면서 그 다른 동물들은요 부모 사랑 없이도 어지간하면 살아났는데 사람은 절대로 못 살아요. 천에 구하라도 누군가의 그 적어도 한 5, 6, 7살 정도까지 누군가의 엄청난 정성과 보살핌 없이는 사람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에 고아로 자라왔다 할지라도 누군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사랑을 먹고 자란 사랑 덩어리야, 그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에서 이성에 눈 뜨고 첫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 사이에서 사랑의 열매로 새 생명이 태어나면은 자기가 그 부모에게 받아 누렸던 그 사랑 똑같은 사랑을 퍼붓고 사랑을 주면서 또 사랑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아보고 이래 살아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정상적으로 자라서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어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보복하신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런 말은 다 아는데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보복한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람들이 안 보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정 같은 사랑도 있고 또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부성의 모성 같은 사랑도 있고 친구 같은 연인 같은 사랑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우리가
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하면서 그 과정들이 그 인구 정시가 노동력을 뭐 얻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사랑 배우는 과정이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배우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 사랑의 관점을 아가서를 그런 관점에 본다면은 아가서의 가치라는 것은 한없는 가치와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아가서, 말라기서, 요한복음 이런 걸 다 묶어 가지고 사랑학 강의를 하는데 뭐 오늘 그렇게까지는 할 시간이 없고 이 에로스의 원형은 여기 아가서에 나온 이처럼이나 아름다운 것이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이 신학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배우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뭐 옛날 뭐 무조건 정상, 자기 희생적, 자기 정려적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보면요, 그 영원히 하나님 잘 모르게 돼요. 실제로 하나님은 에로스의 하나님, 필리아의 하나님, 스톨기의 하나님, 그 엘레오스의 하나님, 모든 사랑을 다 가진 하나님이라고 인식을 해야 또 그걸 다 배워야 돼요, 우리가요. 사람으로 태어난 게 천사가 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이 바로 그런 거니까 끝없이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모든 사랑이 다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상이고 인간의 사랑은 형상이다. 우리 인간이 천사가 되지 않고 사람이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천사들은 인간이 체험하는 사랑을 절대 경험하지 못해요. 천사들은 첫사랑의 경험도 없고 에로스도 없고 부성애 모성애 그런 것도 없어요. 천사에게 우정과 같은 사랑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천사도 어머니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어머니가 되어본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사랑을 경험하고 배우는 과정이에요. 사랑 배우려고 천사가 안 되고 우리가 사람 된 거라. 사랑을 경험하고 배우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 바로 진정한 신학이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학문이에요. 이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 배우는 과정이에요. 따라서 신학은 사랑하기다 하는 명제가 확립이 되는 거죠.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길러보지 못하면 절대 사랑을 배우지 못해요. 따라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어 사랑을 배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잘 못 살아서 괜찮아요. 또 우리가 뭐 완전한 사랑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부족하지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움이 되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떤 기도원이나 무슨 신학교가 아니라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정을 떠나서는 참 신학은 가능하지 않다. 가정이야말로 가장 신령한 가장 영적인 그런 학교고 신학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신학, 즉 하나님을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배워서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신학적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볼 때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의 뭐 애정 이야기가 무슨 성경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가정이야말로 가장 영적인 곳이요. 거기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된 교회요. 천국의 모델하우스 같은 가정이야말로 땅에 있는 하늘나라 같은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 우리 샤론 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이 이와 같은 참된 가정, 참된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